오늘은 성도덕의 규례, 성도덕의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 겁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13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전체가 다 이 성에 대한 규례를 말씀했어요. 성도덕을 잘 지키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생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는 이 과정에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해서 또 그 자녀를 생산하도록 이 성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의 기능이 쾌락으로 이제 변질이 돼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우리가 낳고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중요한 이 성이 사람들에게 가장 세속화된 쾌락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이 성 문제가 무너지면 이제 가정부터 사회 또 국가 다 무너지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이 성도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굉장히 이 규율을 아주 엄하게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 다 그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어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무섭게 이걸 치리하시려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4종류로 이렇게 규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 율법은 이렇게 엄하기만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도 아주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엄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 성은 허락된 가정에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 밝히시면서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이 성의 범죄 사실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는 이혼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최대한 가정을 계속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렇고 사람이 맺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때까지,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람이 가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도 더 무서워요. 예수님 말씀이 왜 그러냐면 근원을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통해서 사람을 생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예수님은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요한 도구가 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만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까지도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성을 허락해 주시고 결혼 제도를 주신 여기에 순응해야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가지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순결 상실을 용납지 말라. 이게 첫째 성도덕이 지켜지려면 순결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한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계속 이제 여자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나중에 아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커진 거죠.
그런데 그 핑계를 뭘로 댔느냐?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남자가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처럼 애매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딱 규정을 해줬어요. 처녀가 결혼할 때 꼭 처녀성을 표시를 남겨둬라. 그래서 그 부모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친정 부모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친정 부모에게 알려서 그 처녀성의 표시를 법적인 증거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아주 크게 벌금을 내고 그 다음부터 평생 동안 꼼짝 못하고 이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바로 순결이 가장 첫째 조건이 된다는 거고, 또 그것을 핑계로 해서 가정을 파하려고 한 사람은 아주 더 큰 벌을 내려서 가정을 완전히 책임지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은 성이 결혼한 부부에게 허락이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혼전 순결이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세속화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 거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남녀의 그런 관계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의 순결을 잃는 일은 가정도 깨지는 일이고 또 이 사회가 부패하는 그러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에는 간음을 용납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결혼할 때는 순결의 문제가 걸리고 결혼하고 나면 간음의 문제가 걸려요. 이 간음이라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간통이라는 말인데 간사할 간자에 통할 통자에,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소위 바람이 났다, 바람 피운다, 그런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해요. 허락한 부부 이외에 다른 관계를 갖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남녀를 다 쳐 죽여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간음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도망갔는지 남자는 슬쩍 놔줬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여자만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여자 돌로 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꼭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평소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러한 복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저거 봐라, 예수가 엉터리다, 율법을 지금 거역하라고 시키지 않냐, 이렇게 둘 중에 어느 말을 하더라도 꼼짝 못하고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져나가고 한 놈도 안 남은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죄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죄는 자기가 다 용서하고 남의 죄는 용서를 안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복수의 정신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죄를 져도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용서를 해서 끊어내는 것이, 그게 복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 다음에 또 그 여인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예수님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지, 복음은 그냥 무조건 용서한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일단 먼저 용서를 해서 기회를 주고 변화를 시키라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간음도 하나님은 율법에는 무조건 결과만 가지고 그들은 사회에 놔두면 악을 퍼뜨려 가지고 아주 사회를 다 타락시키니까 이런 사람들은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일벌백계를 강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율법의 불완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법을 예수님은 다 그 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행해 주심으로, 값을 치름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로 하여금 최대한 변화되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구약이 잘게 쪼개면 613가지의 그 시행세칙이 있거든요. 그 613가지의 시행세칙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이거저거 다 범죄하지. 그러면 그 범죄를 고발당하고 재판만 했다 하면 다 사형당해야 되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난 수요 예배 때인가 그 로마서에서 그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죄를 졌네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기능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복음으로 용서해야 그 사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음을 행한 자를 죽여라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일단 살려서 고쳐라 하는 것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보다도 더 무서운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에 대한 그 범죄를 이제는 한쪽에서 그 사람이 나를 성추행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범죄자가 돼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느낌으로 상대방을 정죄할 수 없어요.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더구나 율법보다도 더 무서운 느낌으로도 죄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더구나 복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행위를 했는데도 용서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 성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너무 또 역발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이런 무서운 법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죄를 졌을 때는 용서를 하고
그리고 변화를 주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왜 이렇게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를 하시냐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이걸로 비유하셨어요. 너희가 간음했다. 그럼 이건 사람 간의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서 배신했다는 거죠. 배신. 이 간음은 배신이거든. 부부의 관계를 넘어선 이것은 배신이에요. 배신처럼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도 행위지만 그것이 약속을 깨뜨리는 배신인데, 그것을 한 차원 더 높여서 바로 하나님은 영적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간음한 자들이다, 배신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그걸 연결하는 걸 보면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치관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25절부터 29절에 보면 강간을 용납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성범죄,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이러한 성범죄, 이걸 강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을 책임져야 되고, 만약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고, 또 남의 아내를 이렇게 강간했다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외도도 이렇게 구별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외도를 한 건지, 한쪽만 외도를 한 건지, 이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들에서, 사람이 없는 데서 여자가 혼자 있다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랬을 때 그 남자는 당연히 아주 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여자의 태도까지 거기서 묻고 있어요. 그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면 막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또 따져보래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느냐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그 죄벌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오늘 25절부터 2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도 이 법 적용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막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증거의 한 예가 된다, 그 말에. 그 다음에 네 번째 30절에 보면 근친상간을 용납지 말라 그랬어요.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거는 근친상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그러면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이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첫째는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이러한 가족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는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서모의 침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서 그 루벤이 그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집안이 점점 거꾸러져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잘못이었는데
그것이 그 지파에까지 영향력이 갔어요. 그만큼 이 가족은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질서. 그리고 이거는 유전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근친 간 결혼을 하게 되면 열성 인자가 더 강해가지고 그 가족이 그 유전병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친 간에 결혼한 집안들이 전부 이상한 유전병이 흐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막아요. 같은 가족끼리 계속 대를 이어서 결혼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또 하나 이 근친상간을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정해진 이러한 성의 관계에 만족을 못해서 돌발적인, 말하자면 욕망이 변태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그런 관계로는 사람이 만족이 없으니까 금기된 관계를 자꾸 벌려가지고 사람들이 변태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뿐만 아니라 뭐 짐승하고도 하고 뭐 별의별 그런 그 성도덕이 깨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질서라는 거를 아예 그냥 일부러 다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성의 질서가 깨지면 이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네 가지를 중요시 여겨라. 순결을 중요시 여기고, 혼인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남의 성을 빼앗는 일을 아주 금해야 되고, 이렇게 근친상간이라든지 변태적인 성을 금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이러한 것이 깨졌기 때문에 일어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 생산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근본 원리인 이 성도덕을 정말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또 우리 남녀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